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150 찬송가, 새 찬송가 151장이 있는데 제목이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통일 찬송가에서는 다시 사신 구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과 다시 사셨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은데 실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는 다시 사신 구세주라고 했는데 새로운 새 찬송가에서는 동일한 곡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뜻은 동일해요.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자들조차도 의아해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차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말대로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시 살아난 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열왕기 17장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함께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 사람에게 엘리야가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아니, 선지자를 열심히 섬겼는데 생활에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형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되려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물로 내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슬픔의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와 온 몸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을 반복하자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또 다른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나 이방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명분으로 인하여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으로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나라의 임금이든 이 나라의 재상이든 그 누구에게라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그렇게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던 시절이다 보니 선지자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의 왕조차도 무릎을 꿇혀야 되는 그러한 신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을 향하여서 내게 부탁하면 내가 임금에게라도 이야기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한 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저는 한 것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해요.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서 집 한 칸을 마련을 해주고 책상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 정성이 너무도 감사해서 엘리사는 그것을 넙죽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 종으로 있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그 남편도 노쇠하였거니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황당한 이야기에 놀라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봅니까? 그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마음 들뜨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웃어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동일한 시기가 되어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늦지막이 늦둥이로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애지중지 키우고 금야옥이야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이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하여서 그 아이를 선지자가 기거하던 그 방에다가 뉘어놓고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염없이 울어댑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왜 내게 오셔서 내가 바라지도 않던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서 슬피 울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그러면 내 종을 보내서 네 아이를 살려주마 그렇게 하고 종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흐느껴 옵니다. 당신이 아이 있는 곳에 함께 가지 아니한다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가야 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어쩔 수 없어 그 여인과 함께 아이가 지금 뉘어있는 그 집의 다락방으로 함께 갑니다. 아이는 누워있었고 아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으로 이 몸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위에
넙죽 엎드려서 아이에게 체온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몇 번을 반복한 이후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역사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대하여 이미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그 대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에 관련된 그 단어 자체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았던 그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결국엔 그들도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히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 12살 정도 된 어린 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아가시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금 하고 명령하자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로써 명령하자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슬픔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방문을 해서 함께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아이가 있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러느냐고 비웃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또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이라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도 슬피 우는 그 앞에 행렬 뭐라 그러죠?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상여가 지나가는데 그 상여 뒤에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쫓아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다.
그리고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 가운데 보면 여자는 우리나라처럼 삼종지도라고 세 가지에 따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비의 뒤를 따르고, 장성하여서는 결혼해서 남편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들의 뒤를 따른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과부라는 이야기는 이미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의 의지의 대상은 유일하게 아들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바 오직 한 의지의 길이었던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그 행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일어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다들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행여를 메고 있는 사람들조차 놀래가지고서는 행여가 길바닥에 완전히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났다가 놀래서 다시 기절해 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살아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과부에게, 그 어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생활하던 그곳에 그냥 더 뭉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있었던 일조차도 정리를 해버리고 빨리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더 하시겠다라고 그곳에 그냥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결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를 향하여 방문을 하는데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느냐? 이전에 유대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었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니 아니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가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를 맞으러 가야 된다.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잔다.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그냥 깔끔하게 죽었다 라고 하면은 제자들도 죽었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잔대요. 깨우러 간대요. 그러니까 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되짚어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비꼽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시신을 장례 치르고 무덤에다가 안치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에 그 누이들을 만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동일한 두 여인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되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죽어서 믿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는 척을 해요. 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게 되면 그때는 부활하게 될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네가 이것을 믿겠느냐라고 재차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르러서 돌 굴려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매장 문화가 아니라 돌 무덤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시킨 다음에 커다란 돌을 갖다가 굴려서 입구를 막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무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돌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라 열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썩어서 부패되어 냄새나는 그 시신이 빨딱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시신의 이 처리법은 머리하고 몸통하고를 구분지어서 붕대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TV에서 예전에 강시라는 거 봤죠? 예. 시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통통통통 튕겨다니는 그것처럼 아마 튕겨서 빨딱빨딱 튀어가지고서는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살아서 나온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붕대를 풀어 자유롭게 놓아다니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의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엘리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살아난 이 아이들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니와 6번째, 7번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30점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다 이루었다,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심의 첫 번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청껏 목이 쉬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자리에서의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죄에서의 용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에 함께 매달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좌우의 강도들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신을 부탁하자,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야기하심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과 제자들 가운데에 그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한 제자를 향하여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를 소개하고 아들에게는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효를 다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단절될 수밖에 없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아들과 어미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이자 구원이자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또 야유를 퍼붓습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단 한 명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인생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부르짖음을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들의 절망을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처절한 절규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표본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말씀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마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육신적인 고통에 의한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탈수 증상에 의한 목마름의 현상이다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르다라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해갈된다, 해소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목마르다라는 것은 갈급하다라는 것.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해소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에게는 다시는 목마름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마름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갈급함이 있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받아도 흡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사고 저거를 사고, 아무리 사도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의지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갈급함의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인즉슨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주신 바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인생들은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때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쓰자라 그러면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천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죽었다, 끝이 났다 라는 표현이 아닌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운명하셨다 라는 말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혼이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 표현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본 모습을, 본질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상의 말씀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본질을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삶의 여정 시작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부활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 생명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는 육신의 삶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벗어던져버린, 옛사람을 벗어던져버린 새 사람을 덧입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그 새로운 삶의 새 출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오직 하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